사랑하는 봉합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꽃 향기가 물씬 풍기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웃음 넘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15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구약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파송의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봄과 여름이 다가오며 많은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개나리, 벚꽃, 민들레, 목련, 유채꽃, 영산홍, 그런 여러 가지 꽃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황폐한 듯한 뜰도 잘 가꾸면 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즉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듯이 우리들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아름답게 그 사명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방관로 1번에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이 정답을 보면 제자들을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은 성도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탄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거룩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차가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면 선로를 따라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생활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성경에 근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교리나 신앙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면 승려나 사제 옷을 입고 격리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연상하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은 생활입니다. 생활의 근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두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는 거룩한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생활의 근거로 삼아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관로 2번에 예수님은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까? 정답은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권자의 명령에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을 일꾼으로 세운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다음은 자신이 가서 일하도록 명령을 받은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우리들을 당장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하늘로 돌림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 때문이죠.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삶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울러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훌륭한 이 외교 사절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관로 3번에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이 어떻게 제자들이 거룩한 것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왜 거룩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죄가 뭐예요?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는 죄가 고통이 되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죄가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부터 죄는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죄가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방관로 1번에 예수님은 제자와 제자를 통해 믿게 될 신자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정답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하나이셨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까지 덮어주십니다. 바다 속에 큰 산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큰 바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닷물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무엇이 지나갑니까? 배가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다한 죄를 덮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반역적 행위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명령을 좇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뭐예요?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지 종이 주인의 명령을 임의로 해석하여 주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행하였다면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방관로 2번에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과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이 거룩한 몸의 한 지체임을 알고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체는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 지체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평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 개개인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과 또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종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방관로 3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실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나 입증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납득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천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엄연히 있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억지뿐입니다. 억지입니다. 그 억지는 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하시기를 간구한 것은 제자들로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성도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며 저편에 놀라운 축복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또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으로 인해 자만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극심한 혼란 중에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고난 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제를 통해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둘, 부활절 감사 예배와 중계 세례식과 성찬식을 4월 17일에 가지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죄와 절망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셋,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넷, 70주년 성전 재정비가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의 성전 재정비와 같이 은혜롭게 마쳤는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영적 대잔치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섯, 4월 마지막 주일에 김서희 자매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는데 모든 준비가 형통하도록. 여섯,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완전한 완치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곱, 부학교의 본당과 교육감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존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고난주간 특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의 개인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 등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목회의 비전이 성취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70주년 성전 재정비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재정비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 감사 예배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모든 성도들 삶에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하옵소서.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건강이 일상적으로 돌아가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제15과 구약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